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그날을 성령 강림주일,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오순절. 오순절이란 말이 다섯, 오에다가 순, 열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50일, 50일이 지난 그 예수님의 부활 후, 그래서 오순절이 됐다. 그리고 이 성령 강림 주일은 대단히 중요한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또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 주일, 이 세 가지는 아주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큰 3대 절기가 됩니다. 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을 끝까지 그곳에서 지키고 바라봤던 그러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몇 명이죠? 그때에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던 자들이 500여 명이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10일 후에 우리 성령께서 오시게 되셨는데, 자, 예수님의 이 승천을 목격했던 500여 명 중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몇 명일까요? 120음도. 120명만이 성령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다. 자,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것, 주님을 더 전심으로 찾는 자,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데,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날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 받았던 사람들이 120명이 됐다. 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축복의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성령 강림이라는 말을 자꾸만 하는데, 그렇다면은 성령 강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자, 오늘은 그것을 한번 함께 나누고, 자, 우리가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자, 성령 강림의 첫 번째 그 의미는 바로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었다. 성령 강림절이 이 신약 교회의 탄생이다. 탄생.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자,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서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렇죠? 자, 그곳에 어떻게 해요? 전혀 기도에 힘쓴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을 하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것이 교회가 되었다. 자, 여러분 1장에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자,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120명이 모여서 뭐예요?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렸더니, 자, 어떻게 해요? 자, 120명 그 가운데에 바람과 급한 그러한 뭡니까? 이런 바람 같은 것이 임하고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 자,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뭡니까?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중대한 그러한 일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성령의 임재가 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되는 그러한 중요한 요소다. 그렇죠? 성령의 임재가 없는 것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이 뭐예요? 참된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없다.
성령을 보내신 것은 뭐예요?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그러한 이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자, 그것은 구약에서도 이미 이 하나님께서 다 예언하신 그러한 말씀이에요. 레위기 2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오순절에 지킬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초소에서 에바 10분위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 흔들지니. 자, 오순절날 이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 떡 2개를 어떻게 해요?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라. 자, 그래서 이것을 요제라고 합니다. 요는 떨요라 그래. 떨.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떡을 흔들어 드리는 것이 요제. 번제는 뭘까요? 번제는 태우는 거, 화제라 그럽니다. 화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번제고, 곡식을 가지고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떡으로 드리는 것은 요제.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떡 2개를 말씀하고 있어요. 떡 2개가 무엇을 말하느냐? 자, 이것은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하나님 앞에 새로운 교회를 이제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새롭게 출발하는 그 시대가 온다. 자, 그 말씀의 예표대로 자, 이제 신약에 와서 성령이 오순절날 어떻게 해요? 임하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계속해서 그 교회가 땅끝까지 이방인은 물론 모든 세상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목적은 교회에 권능을 주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20명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방언을 하게 하셨다. 자, 각 나라의 그러한 언어로 이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때 그것을 목격한 각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저들이 분명히 자기 그 언어로 저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자기 이 나라 말로 들려지게 되느냐? 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깨닫게 하는, 그리고 그 교회가 계속해서 이방에도 세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이 하신 것이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세워지는 일은 뭡니까?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에 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지게 된다. 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동독과 서독이 나뉘어졌는데, 자, 원래 동독이란 나라가요 참 기독교가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정말 아주 가장 보수적인 그러한 복음주의적인 교회, 그 교회들이 동독에 모였어요. 독일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독일이라는 나라는 아주 기독교의 강국이에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돼버렸어요. 자, 그래서 서독에서 그 교회를 돕자, 그래가지고 그냥 선교비를 보내고 거의 동독의 40% 이상을 서독에서 이 선교비를 대서 교회가 존속하게 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동독이 이 공산주의를 몰아냈어요. 자,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졌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동독 서독을 통해서 크신 영광을 받으십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아무리 교회를 막고 교회를 어떻게 해요?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계속해서 교회를 어떻게 해요? 세워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도 삼자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다스리는 교회. 자, 중국에는 지하교회도 있고 또 무슨 교회? 또 가정교회도 있고, 순수한 교회라고 따지면은 그러한 교회들이 더 순수하지요. 자, 그러나 삼자교회도
뭡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에 성령이 역사를 하시면은 그곳에도 뭐예요? 변화되는 자가 일어납니다. 그곳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면은 인간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케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북한에도 마찬가지죠. 자, 북한 평양에 두 군데의 교회가 있습니다. 무슨 교회입니까? 봉수교회, 칠곡교회. 자, 물론 공산당 이 목사가 이 교회의 대표고 공산당원들이 성도입니다. 이벤트적으로 어쩌다가 한 번씩 뭐 매번 열리는 것이 아니라 뭐 누가 왔다든가 남한에서 손님이 왔다, 중요한 분이 오셨다, 자 그러면 예배를 드립니다. 자, 물론 이 공산당이 주관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나 거기도 뭡니까? 거기도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 중에서 마음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그곳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뭡니까? 사람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목적과 소원이 있을 줄 압니다. 또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꼭 이 시간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소원할 수 있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 내 삶에, 내 평생 한번 내 이름으로 교회를 한번 세워보겠다. 물론 뭐 내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 교회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건 무엇보다 하나님께 큰 기쁨이요 영광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셔서 정말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내게 축복을 내리고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한번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정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시작하는 그러한 놀라운 목적을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강림은 첫 번째는 뭐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자, 두 번째는 교회를 어떻게 해요? 능력을 주어서 교회가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다. 성령 강림은 교회에 능력을 주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은 어떠한 세상적인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12 제자들 얼마나 참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얼마나 참 이건 기가 막혀요. 자, 겁장이들 중에 겁장이에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에게 뭡니까? 아주 심한 저주까지 그렇게 퍼부으면서 예수님을 다 떨쳐버리는 자들이, 곳곳으로 숨어 그냥 도망치는 자들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들이 뭡니까? 그냥 구석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자, 그때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이들의 삶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이제 새롭게 세상으로 나가서 살려고 했던 이들이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시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담대히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어요. 자, 생명도 주님 앞에 드리고자 이렇게 복음을 외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2장에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14절로 한번 볼게요.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비와 불과 연기로다. 자, 여러분, 지금은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고 나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요엘서 2장 28절로의 말씀을 이제 담대하게 서서 전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이 아주 부끄러운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예요. 예수님을 배반한 자예요. 예수님께 심한 모욕과 저주를 퍼붓은 자예요. 자, 그런데요, 그 베드로도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받고 나서는 변했어요. 아주 그냥 새롭게 변했어요. 완전히 변했어요. 자, 그리고 담대하게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그 말씀에 그 뭡니까? 이 38절로 보세요. 2장 30.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자,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을 받은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고 나니까 성령의 놀라운 그 기적 같은 역사로 말미암아 그곳에 어떻게 해요? 3천 명이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겁장이 그 배반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담대해졌어요. 그리고 권능으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증거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교회에 왜 이 3천 명, 왜 이러한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교회에 서로 반목을 하면서 서로 원망하면서 불평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섬기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까요? 왜 교회에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지 못하게 될까요? 왜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성령이 충만히 교회에 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교회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러한 일들 이룰 수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것이 뭐냐?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내게 그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령을 내 주인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의 제자들처럼, 그렇죠, 오늘날도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일들을 감당하고 남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이에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 그렇죠, 하나님을 구합니다. 성령님을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주님을 간절히 구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오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아무리 그 사람이 주의 일을 한다 해도 다 모든 것이 뭐예요? 헛것이다. 인격적으로 고상하고 품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뭐예요? 이중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가서 아주 자기가 무슨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성령을 받지 못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분명히 뭐예요? 이 본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참으로 이 뭡니까? 이중 인격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성령 강림의 세 번째 이 의미라면요. 자, 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